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 성경은 2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몇 개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어떤 지금 내 모습이었을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상당히 사업이 많이 좋아졌고 또 정말 한 단계 새로워질 수 있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가 목회자하고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목사 됐는가 하고 어떤 직업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는 말로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연세대 총장을 했던 박대선 박사가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대우받는 직업이 선생이었다 그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선생이 되는데 그때 봉급이 90원이라 그래요. 상당히 큰 돈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에 다시 4년, 그때는 4년을 더 가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고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 월급이 15원이었다 그래요. 비교가 되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 선생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시골에 집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하룻밤을 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지, 밥 먹으면서. 그래서 집을 나오면서 동네 길로 가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소리 들립니다.
야 대선아 그러면서 네가 목사 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못하다 생각하거든 신학교 가지 마라. 딱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길을 돌아서며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월급 받으니까 15원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연세대학 총장에다가 감독에다가 목사에다가 회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스러운 축복을 주셨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귀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귀한 특권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믿음 안에 사는 것,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갈 바를 몰라 하던 사람이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되게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벗어났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더 이상 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믿음을 지키고 부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고 했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이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면류관이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던 필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필립보 교인 보고는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 보고는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각자 직분을 맡았는 이보다 더 큰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타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그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 에베소에 3년 동안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소아시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대화 속에 길어질 것도 생각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밀레도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말하기를 나는 그곳에서 목회할 때 주를 섬기는 목회를 했다.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했다. 항상 내 삶의 목적과 목표는 주님께 맞춰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직한 목회를 했다.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조건 말씀을 올바로 가감없이 전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나는 복음을 전가하고 정직한 목회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거했다. 오늘 읽은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굉장한 선언인 것이죠. 모든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장 17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며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 뜻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만나는 곳들마다 장소들마다 어디든지 간에 나는 다 복음을 증거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계속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감사한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내 입에서 복음의 증거가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 입술 속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고 예수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다. 나는 예수 믿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 예수를 당신에게 전한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는 일이야. 삼가라. 여기 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라. 혈기 버리고 야망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이기심도 버려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이요 그리고 또한 양떼를 위하는 길이라. 또 여기 보면 성령이 자기를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무엇을 감독하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독인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좋아하는 교인, 싫어하는 교인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인 것이에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양떼를 잘 섬기라. 교회가 되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을지 모르지만 양떼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양떼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덕이 돼야 되니까. 목회자가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 올 때에 목회자의 인품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교회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의 인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들에게서 실망하게 될 때는 신앙 자체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누구든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믿음 안에 서 있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양떼들이 다 흩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나 잘못돼서 쓰러져 버리면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갈라놓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영적 체계를 주셨습니다. 교회 영적 체계를 존중하고 권위를 살려주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계이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감독을 세워준 그런 이유는 핏값으로 사신 자기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겠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목회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섬기는 것이고 양을 케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에 있습니다. 건물도 아닌 것이요. 성도들이 누군 것이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이거는 단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인 것이고,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성도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흉악한 일이 때라. 양의 가죽을 썼다 그랬습니다. 양의 가죽을 써서 와서 그리고 성도들을 헛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단인 것이죠. 마귀는 처음에는 나타내질 않고 있다가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이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는 다 흩어버린 것이요. 그러면서 이 흉악한 이리가 하는 일이 29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단은 분리시키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그럴 때는 말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게 흉악한 이리 때의 특징인 것이요. 그러면 이 흉악한 이리 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양떼를 가르쳤다.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부탁,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든든하다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은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업이 무엇인 것이요? 하늘나라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이 있는 거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서는 것을 충당했고,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도와줄 사람들을, 그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빌빌 긋고 그리고 자꾸 도움 청하고, 이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에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줘야 돼요. 아마 우리 교인들 저하고 자주 만난 분들은 월남국수 한 그릇이라도 다 같이 먹었을 거예요. 공짜로 절대로 받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예전에 최백규 목사님 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성막론의 옛날에 제1인자였었죠. 워싱턴에 와서 성령의 불을 지폈던 분이에요. 그분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는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서 잘 사는 분들이 자기에게 한 음식 한 그릇에 10만 원짜리 이런 뷔페를 자기한테 대접한대. 그러면 대접받고 나면 자기는 시간을 되면 꼭 그분을 불러서 5천 원짜리 자기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대요. 자기 절대로 받으면 안 먹는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도 줄 줄 알아야 돼요. 받기만 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자기 설 것을 자기가 만들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에게 모든 것에 본을 보여줬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성도님들. 내가 형편 잘 살고 못 살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나는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빌빌거리면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없어도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나눠주려고 그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셔서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